여러분과 함께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는 다채로운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사의 포인트는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감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 또 행사 이런 것들이 아울러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을 또 축복하며 감사하자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그 감사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캠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늘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떠들썩했던 행사들도 하루같이 가기도 전에 다시 모든 사람들은 원래의 위치, 원래의 마음 자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는 아주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또 감사하는 삶은 그 삶을 갖다 풍성케 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연중의 단회성 행사가 되고 잠복된 채로 다음 추수감사절날 또다시 떠오르는 주제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이것이 그날 하나의 행사로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고 그 같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동력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자체가 매일매일 감사가 되어지는 삶, 이것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의 내용들, 그리고 이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속에 온전히 적용될 때 우리 삶은 늘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그 성품, 이 감사가 우리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그 같은 삶, 그 같은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 예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행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행적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단연 앞거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이 성만찬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시게 되는데 그 전날 목요일날 저녁 제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임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가정, 한 다락방이 그 장소였습니다. 그 모임의 목적은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의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갖다가 같이 대화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먹는데 이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던 일이다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또 이 자리가 마지막 식사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잔을 받으십니다. 잔을 받으시는데 주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을 가져다가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나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제 떡을 떼더니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하고 이 떡을 갖다가 주시면서 바로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기도를 했다는 내용들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제 주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셔요. 보통 감사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인데 바로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섬찟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떡을 딱 주면서 이거 내 몸이야. 또 잔을 주면서 이거 내 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그 말씀 속에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감사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새 언약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주님의 새로운 언약,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새로운 계획, 새로운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면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 그 감사의 감사,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 순간을 내가 원하고 또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잡아서 피를 내라.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문지방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 그 양을 갖다가 구워서 무교병과 시나물과 함께 그날 밤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같은 그 양을 잡고 무지방에 피를 바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애굽의 그 죽음의 사자, 이 심판의 사자가 온 것이에요. 왔는데 보니까 집집마다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들이 대신해서 새로운 희생물을 통해서 이미 피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들은 다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 즉 애굽의 그 장자의 집은 완전히 다 심판을 통해서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그걸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그 자손들에게 대대 알리고 규례를 지켜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잡고 신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유월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한 그 역사, 이것을 기념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식은 늘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냐면 이것이 하나의 예표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란 거예요. 진짜를 위해서 예표된 것이고 하나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 되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그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표이고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로서 드리는 그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바로 그 모형적 예표와 그림자로 주셨던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찢기신 몸과 그 피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에게만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최고의 감사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갖다가 감사케 하고 무엇이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일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태어나서 인생 속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구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마음에 드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의롭담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바로 그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등들리고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 죄의 문제인데,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양들을 잡고, 그리고 양을 갖다가 각을 뜨고 그것을 태우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나의 죄가 지금 사해지는구나. 그래서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참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갖다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대속의 그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고 이 구원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가 간절히 이것을 원하고 또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잿덩어리,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영광, 이것이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새 언약 속에는 반드시 이 살과 피, 즉 몸을 지키는 일과 피를 흘리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떡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 몸을 찢기십니다. 참 아픔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몸속에 와갖고 내 몸에 살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애인을 사랑해요. 남자친구를 사랑해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면 남자친구가 내 몸에 와서 내 몸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이별이 되고 헤어지게 되면 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이 내 몸 안에 와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족과 뭔가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고 이별을 하게 되면 그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힌 상태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냥 살이 돼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몸을 지켰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몸이 되어버렸던 것들, 이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으시고, 그리고 처절하게 가시 멸류관 쓰시고 그 몸을 찢기신 것입니다. 몸을 찢기시면서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그 무엇들, 그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는 아멘이 선포돼야 되는데 묵묵하게 들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좀 이따 할 겁니다. 떡을 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 떡이 무슨 백설기. 자, 이 떡이 백설기 오늘 맛이 좀 아니네? 좀 덜 익었네? 덜 딱딱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던 그 몸, 이 몸을 갖다가 내가 이 몸이 내 잿덩어리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 지키셨구나 하면서 예수님 그 몸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또 피는 뭡니까? 피는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뭐냐? 생명을 쉽게 얘기하면 사는 이유가 생명입니다. 어떤 한 호르몬이가 있는데 그 호르몬에게서 자식이 있어요. 그럼 그 호르몬에게서 자식이 사는 이유야. 내가 왜 사느냐? 내 자식 때문에 산다. 내 아들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아들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지.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그럴 때 뭐예요? 가족이 생명이에요. 가정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건 뭐냐? 내가 살아갈 힘이에요. 그래서 막 사업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업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생명을 따로 놔두고 가짜 생명,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쫓아가면서 그것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날에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자기를 사랑하기의 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으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 처절하게 그 피를 흘려요. 피를 갖다 완전히 빼는데 그 피를 빼낼 때 바로 우리 인간,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처절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돈, 내가 사랑했던 명예, 내가 사랑했던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니면 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처절하게 피를, 한 방울도 남기시 피를 흘리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생명이, 우리의 가짜 생명, 잘못된 생명이 완전히 다 도말되어 버린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피, 예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정말 가짜가 다 떠나고 나한테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에게 참 생명이 되었구나.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러면서 이 성찬을 나눈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10년 가운데 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묶여갖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묶여갖고 노예 생활하고 그거에 끄는 대로 끌려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래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묶여갖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늘 힘들고 고통스러워. 내 사업이 안 되는데, 내 직장이 안 되는데, 내 가족, 내 자녀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네? 늘 그거에 끌려가 있어. 그 같은 것들이 나를 갖다 노예로 잡아갖고 매일 끌려다니는 인생, 이것이 불신의 인생들인 거예요. 불신의 인생.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내 안에 피와 이 떡, 이 몸이 있으면 어떠냐?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 왜? 예수의 보혈은, 주님의 몸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바로 이것으로 인하는 어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끌어놓은 하나님의 역사이거든. 그래서 진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 몸이 여전히 환경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통하지만 내 마음은 몸에 가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내 심장이 어디로 있냐? 하나님께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감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십자가는 육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십자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질병으로 시달릴 수 있어요. 여전히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서 주님과의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이 진짜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접목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되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것을 극복하는 힘, 그것이 하나님부터 주어지게끔 돼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생명보다 사랑했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로 선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장을 하나님께로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심장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다 사랑하고 그 심장,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것을 다 흘러받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그때그때마다 말해봐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 찢기신 몸,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내 자녀가 힘들게 하는데 이것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하실 일입니다. 내 물질 문제 다 주님,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노예가 돼서 걱정했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와 연합된 모습으로 죽었는데,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떠나갔는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게 하여줘. 그러면서 매일매일 환경과 관계없이, 내 되어진 현실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는 직접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러면 그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제 사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진행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삶이고, 그것이 십자가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그런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찬을 나누면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뭡니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현재적 모습을 갖다가 확인하고, 내가 곁길로 빠졌던 것을 다시금 점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신선하고 탁월한 기름 부음이 내 속에 임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의 삶으로 영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원초적인 것, 이 원래적인 것들, 우리를 가능케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 속에 접목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모든 어떤 사랑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다 율법이에요. 지킬 수도 없는 율법,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부담만 주는 율법.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월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것,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냥 매월 첫째 주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나누면서 바로 십자가 속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흘리신 피, 그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의 의미는 더욱더 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